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많은 치유의 역사를 어찌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수가 없었고, 성령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부활할 수가 없었고, 성령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은 성령에서 안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가장 좋으신 성령님, 오늘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 시대 새 일꾼 전도자로 봉사자로 세우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우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될지어다, 새 마음을 가지게 될지어다, 새 생활을 하게 될지어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임하였다고 했으니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심령마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 못한다, 없다, 할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한다,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소멸되면 육신의 삶으로 살지만은, 정욕의 삶을 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 증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로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모일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수록 열심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예배하는 그 공간에, 장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들에게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에 은혜 받고 누리는 복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아무리 발달한다 그래도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했어요. 급하다는 것은 돌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돌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강한 바람같이 오시옵소서. 토네이도처럼 오시옵소서. 성령 곳곳에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은 성령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가운데에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거듭날 때에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부터 와며 어디서부터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한번 슥 지나가는 것처럼 그때 거듭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구나, 이 성경은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푸뉴마, 이 영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바람처럼 역사해요. 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몽매하니까는 때로 오순절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여기 같다는 말은 just as, 똑같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장소 공간 안에 성령이 하늘을 뚫고 오실 때 저 하늘 보좌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지금도 7영이 되어서 임하실 때에 바람같이 임할 때 이 안에 막 성령의 분위기가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위기가 성령의 분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도 여기 예배 자리가 기쁨의 분위기가 되니까 기뻐 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여기 예배 분위기가 좋으니까, 성령의 분위기가 좋으니까는 막 희망으로 가득 차고 얼굴이 확 피고, 주여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성령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폭풍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한번 임하니까요, 막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오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신도수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3장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 이것은 베드로가 바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활의 바람을 일으키고 치유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도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한가운데 세우시고,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할 때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주여, 성령의 생기가 풀어서 모두 다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른 뼈같이 한 조각과 같다 할지라도 무덤을 열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 때에 무덤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마하고 안 된다는 그 사망의 무덤을 열고 나는 살았다,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 봉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IMF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이 한 곡이, 이 부흥이라는 곡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우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은혜의 강물 시작.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 목회 여정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성전도 짓고 도저히 저 교회는 안 된다는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주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성령의 새바람이 한번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육체가 피곤하고, 또 어떤 분은 암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다 막혀 있고, 어떤 분은 돈을 빌려줬는데 다 떼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애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의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게 해주시고,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게 해주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이며 이렇게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불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온 집안에 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덩어리가 임하는데 막 혀같이 막 갈라지, 불의 혀들이 막 이렇게 갈라지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배 갈라대가 120개로 쫙쫙쫙쫙쫙 갈라지더니 각 사람 위에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12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그들 각 사람 하나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같은 역사는 공동체를 한번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이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불이 하나씩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타치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타성적인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감동이고 날마다 감사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성령으로 새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혓바닥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언어라는 것은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글로사, 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대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에 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셔서 봉사자와 전도자의 삶,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미 약속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불세례를 예언하면서 이때를 예언하면서 사도행전 2장 이때를 예언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동일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바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으니 이것은 바로 능력의 성령, 불세례, 능력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크리스찬답게 살려면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려면은 전도의 잘사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려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나도 성령으로 한번 죽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주여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저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불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불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이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예수님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뭐냐? 불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바람은 생명이라면은 생명 얻은 자들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능력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영균 목사님의 간증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흥 집회에 마지못해 참석해서 저 뒷자리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흥사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세 하는데 갑자기 이 강단에서부터 이만한 불덩어리가 막 굴러들어더니 자기를 강타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부흥사로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81세가 되었어도 그 두레교회 설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두레마을 원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72년도쯤에 72년도인가요? 74년도 여기 보니까 74년도네요. 74년도 2월쯤에 그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사상범이기 때문에 독방에 들어갔는데 0.7평 되는, 한 평도 되지 않는 거기에 발을 뻗기는커녕 팔도 못 뻗는 거기서 있었는데 모든 책은 다 뺏기고 이스라엘의 무협지라는 성경책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는 목사니까 그 성경책을 읽고 내가 뭐 무슨 운동, 농촌운동, 무슨 운동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째 읽고 여섯 번째 읽는데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활자가 막 툭툭툭툭 튀는데 살아 역사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일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이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서 독방에 손이 꽁꽁 울고 동상이 걸리고 막 칼로 살을 애는 것 같은데 너무 추우니까 두통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불을 동그라미 치면서 묵상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드온 용사의 그 횃불 300명 용사의 횃불 등등 또 이 엘리야 제단의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엘리야 제단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제단의 불이 임했던 것, 이 세례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푼다는 이 말씀, 그러다가 누가복음 신약에 와서 12장 49절에 저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 불을 땅에 던지러 왔군요. 내가 불을 받지 못했던 목사였는데 이 감옥 0.7평 안에 주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이르렀는데 오순절날에 이미 저에게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또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말씀을 읽는데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간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이 가쁠 정도로 감격이 몰려왔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다.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가 손뼉 치다가 밤을 새웠다. 그런데도 다음날에 전혀 피곤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안이 훈훈해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퉁퉁 부었던 발이 동상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난 성령의 불을 받았지, 은사가 임했지, 그때는 뜨겁게 봉사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지. 그러나 살다 보니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묶여서 성령의 불이 다 꺼진 분이 계십니까? 미지근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에소보드,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까지 나옵니다. 라우디아 교회 맨 마지막 1번째 교회, 7번째 교회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인 줄도 모릅니다. 세상 이것저것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저 미국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지금 점점 라우디아 교회처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에 들어가 보면은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한마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계시록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네가 불신자였다면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성령 받아 뜨거워졌을 텐데, 네가 미지근하구나. 16절 말씀에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 당시 라우디아 지역은요, 온천이 났어요. 그래서 온천물이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천수를 팔아서 그 관광 사업도 하고 돈이 많았어요. 거기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병원이 최초로 쓴 곳이 라우디아 교회예요. 그들은 돈이 넘쳐났습니다. 도시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미지근하여. 주여 내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영이 불타는 영이 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에레미야처럼 중심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타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가 부자라고 너 자랑하냐? 그러나 실상은 넌 아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부끄러운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그물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네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흰옷 세마포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약을 써서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하는 그 복을 주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과거에는 펄펄 뛰던 사람이 목회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런 탓 저런 탓을 하면서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재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랬는데 심령의 재단의 불이 이미 꺼진 지, 심령의 재단의 불이 꺼진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는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하는 거예요.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성령의 불을 새롭게 타오르게, 활활 타오르게,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소멸해 버리시고 정욕과 재활의 불길을 다 성령의 불로 다 없애버리고 성령의 불로 지옥불을 이겨버리고 성령으로 새 출발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은 뭐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령의 불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준원 목사님이 성령의 불씨라는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불씨가 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용기의 불씨가 되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불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 다시 한번 불붙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믿음 좋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칭찬합니다. 왜죠? 로이스에 있고 어머니 유디 속에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믿음만 자랑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받아 불이 붙어라. 할렐루야. 오늘 찬송 부를 때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을 받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왔다 간 자리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